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전절절 한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안다. 나는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취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게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주의 오래된 자답게 하셨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엎드려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가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내 몸이 승처럼 걷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예거리가 되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를 꺾으시고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심이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 여호와께냐 내 생명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목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맹수와 원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짓스럽게 거역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었던 이 유다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바로 맹수와 원수와 같은 하나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매로 치시고 어둠에 가두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1절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분노의 매라고 했죠. 매, 여기는 날아다니는 매가 아니라요, 막대기, 작대기, 회초리, 이게 바로 분노의 매입니다. 여기 있는 매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했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때 나오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중에 이 막대기가 바로 분노의 매입니다. 이 분노의 막대기라는 이 막대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에는 큰 나무의 끝에 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짐승이 오면은 그것으로 물리치고 찌르고 그것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 막대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축들, 나의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의 막대기래요. 이 분노의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찌르고, 그리고 짐승들을, 맹수들을 막아서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뭘 찔러요? 이스라엘 백성을 찌른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해주시고 비단 안에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종일토록 나의 손을 들어 나를 치시고, 그리고 내 살가죽을 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 살게 만들어가지고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송장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반하며 듣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발하여 주시는데, 어제 설교에도 말씀하고 있죠. 샤파크, 쏟아붓는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쏟아부으신 거예요. 뭘로요? 진노로 쏟아붓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있는 자들,
그 자를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막대기가 변하여서 믿는 자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 당신의 사람들을 죄악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찌르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매를 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9절, 7, 8절, 9절에는요 사방을 막으십니다. 보니까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쇠사슬을 무겁게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듣지도 않는데 가식적인 기도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드려지는 제물, 너희가 드려지는 제사 더 이상 역겨워서 나는 받기도 싫고 성문과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멸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였는데, 너희가 똑같이 껍데기로만 겉모습으로만 나에게 부르짖고 있어? 그런 기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듬은 돌로 쌓았대요. 무슨 소리냐면요, 일반 그냥 맨 돌, 그냥 산에서 굴러다니는 돌로 내 길을 막으면은 그 돌 사이사이 틈틈을 통하여서 저 바깥에 저 안쪽에 있는 것들을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듬은 돌이래요. 전혀 공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빡빡하게 짜여진 돌로 전혀 그 바깥과 상관이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냄새도 못 맡도록,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렸대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방법으로 이뤄놓은 모든 길들의 결과가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갔던 그들의 모든 삶을 앞뒤로 다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냐면은 원수가 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인가 봤더니요, 이 10절 11절에는 맹수인 원수예요. 즉 10절에 보니까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곰과 사자처럼 우리를 핥히고 찢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그래서 가차없이 우리의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찢어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는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박하게 하셨대요.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모든 그 길들을 치우치게 했대요.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대요. 그리고 내 몸을 찢으셨대요.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리고 엎어져서 피를 흘리며 도움을 구하는 자처럼 찢어버리셨대요. 그리고 정막하게 만들었대요.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막과 같은 천막이 흐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주시는지요. 12절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서 그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통에 있는 화살들을 끊임없이 쏘아서 우리의 허리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허리는 뭐예요? 힘의 상징 아닙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꺾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전락시키냐면요,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많은 백성으로부터 조롱, 비난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15절에는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할 때 먹지 못할 것들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불리고 먹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며 독이 되고 있는 것들로 채워주셨대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방해자로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지? 너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라.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너희가 노력해라. 그래야 뭔가 이룰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것이 지성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 그러나 인생이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느냐? 인생이 그렇지 않아. 인생을 10년, 20년 산 사람, 10살, 20살짜리 청년들과 70년, 80년 인생을 산 사람들과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어렸을 때는요, 뭔가 노력해서 이루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자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위대한 성 이순신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생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 인생인데 어떻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너의 힘, 너의 가지고 있었던 소망, 이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자, 이 말씀은 뭔 소리냐면 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다라는 것은요, 돌멩이를 가지고 땅에 나를 메어치고 돌멩이를 가지고 내 이를 깨뜨리는 거예요. 발로 내 머리를 밟아서 땅에 밟아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마치 적군이 사로잡혀 오면은 그를 발로 머리로 밟고 그 입에 있는 이를 돌을 찍어서 이를 다 깨뜨려 버리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죄로 나를 덮으셨대요. 아무런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나를 덮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했는데, 여기서 평강은요, 샬롬, 평화라는 것,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의미 속에는요, 성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 번영,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샬롬, 평강에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와 번영의 일들, 풍성한 것들을 멀리 떠나가게 했다. 나의 심령이 어떻게요? 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비어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초라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되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꿈꾸고 있었던 것,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으셨다.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자는 굉장히 큰 고통을,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민족적인 고통인데, 이 고통이 여기 보니까 거의 다 1인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치셨고, 나를 꺾으셨고, 나의 뼈를 꺾으셨고, 나를 애워쌌고 하면서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뭐라고요? 나의 고난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관계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론적인 한몸 사상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도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었다라는 한 몸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내가 꺾임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기도를 물리치신 하나님, 나를 은밀한 곳에서 나를 적막하게 만드시고 반역을 삼으시고 내게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이 고통으로 나를 뒤엎어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는 하나, 즉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이 한 몸 사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들어서 교회를 치시고 가정을 치시고 나의 관계를 치시고 나의 인생을 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한 몸 사상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나의 관계되어진 모든 관계들, 나의 가정 속에 있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나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 가슴 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시는 이 한 몸의 마음,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금만 잘 드리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셨사오매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이 곧 나의 고통이요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줄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오늘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공동체를 위한, 나와 남을 위한 한 마음의 기도와 간구와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열심의 마음, 열정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